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8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신비적인 경험, 신비적인 체험만 떠올려요. 그런데 신비적인 체험을 떠올리기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내 생각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탄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고 성령님도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나의 옛사람의 욕심도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새 성품, 새로운 성품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꼭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또 예수님 믿고 생긴 새 성품에서 나온 생각인지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잘못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해 주고 혹은 충고해 주고 이때 그렇지 라고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2005년 제가 카트리나 때문에 뉴올리언스에 있었는데 제가 뉴올리언스에서 그냥 거기에서 집 사고 거기서 살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국인 부동산 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내가 집 찾고 내가 그냥 계획해두고, 거기 변호사도 없고 부동산 원사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다락이 넓게 한 20-30명 앉을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널찍한 집이 있어요.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여기 그 집에서 모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집을 살려고 보니까 그날 2005년 8월 28일 날 주일인데 그날 오픈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딱 맞네. 예배드리고 끝나고서 가서 한번 집 봐야 되겠다. 괜찮으면 계약해야 되겠다라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카트리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건 고사하고 둘러보지도 못하고 피난왔어요. 나중에 거기 열리고 궁금해서 그 집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기가 막히게요, 그 뚝이 그 집 바로 옆에가 뚝이 터졌어요. 그래서 물이 다 와서 그 집이 거꾸로 막혀 있어요. 지붕이 땅에 있고 밑바닥이 위에가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그 집 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틀란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이 있어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다라고 처음에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제 지나고 나면 알아요. 결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찝찝함이 계속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면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물론 즉시 그 발걸음이 어떤 좋은 열매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여가고 더 일이 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선교 방향을 유럽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 귀신 들린 어린애 소녀를 가지고 여종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용하게 마치지? 그래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 들린 꼬마 애가 하나님의 종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이 수익이 없어지니까 관과에 고발했어요. 저 사람이 이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관가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았어요. 아마 엉덩이가 이렇게 터졌겠죠. 피도 났겠죠.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얻어맞고 옥에 갇혀? 투옥돼?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니까 지진이 나서 이 옥문이 딱 열리고 이 착고에 있던 쇠사슬이 딱 풀어져요. 간수가 그러면 내가 죽지. 왜냐하면 전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죄수들 대신 간수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은 인생 내가 자결하자 하고서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얻어맞고 문이 열리고 쇠사들이 풀어졌는데도 도망 안 가고 그 간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간수가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해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싶어서 더 힘든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서서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 지도자를 보내서 헌금해서 바울을 도와주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비록 작지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섰고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까지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9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9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인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자, 오늘 시편 73편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삽의 시, 그리고 그 75장에 보면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아삽은요,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후손으로서 성가대 대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성가대장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곡조였는데 어떤 박자와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가사가 남아있는데 그 가사 시편 50편과 오늘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의 추억 같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시들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정말 추억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러한 시편들을 쓴 영적으로 깊은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요 성가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삽의 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선 주배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계에서 오로지 내가 섬기고 사모하고 도움을 청할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땅에서도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좋은 조합도 있고 또 내 자식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성경에 만들다, 창조하다 하는 히브리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는 얻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바라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할 때 만들다 할 때 이 바라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란 말이 성경에 48회가 쓰였어요. 그런가 하면 2번째 단어가 있는데 아싸는 말이에요. 아싸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을 아싸라고 그래요. 이 2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싸는 2627회 더 많이 쓰였어요. 보통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오는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할 때 바라가 쓰이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할 때는 아싸를 썼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흙을 만드셨죠? 만드신 그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어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미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때는 아싸를 썼어요. 왜 이 단어를 제가 소개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던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던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오늘 아까 묵상 시간에 제가 읽은 부분이 아삽이 쓴 시예요.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을 나타낼 때, 자신을 소개할 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할 때,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리마인드 시킬 때,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 꼭 쓰시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애굽이 어떤 상태예요? 430년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죠. 자기 자유가 없어요. 속박 가운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 그런 권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자유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죄의 종이었어요. 사실 죄 따라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이에요. 장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모든 사람들, 노비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초태생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때 죽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양 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종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즉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님 품에 가기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침례는 왜 쓰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널 때 양쪽 벽에 바닷물이 있죠. 그 위에 구름이 있어요. 그 밑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 통과해서 지나갔죠. 애굽 사람이 그곳을 따라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통과 못하게 해요. 왜?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세의 인도하심 받아서 지난 사람들은 그 바닷속을 지났어요. 그것이 바로 침례받은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confess,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호적 등록이다. 나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천사 앞에 나는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는 호적 등본이다. 호적 등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것이다. 우리 주보에 거기에 그 히브리어가 써 있죠. 어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 그리고 거기다 써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아싸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아싸의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살라고 만드셨는가?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 다시 만드셨는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얻게 하셨는가? 왜 아싸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돈 벌고 그래서 좀 모아놓고 내 새끼들 잘 돌보고 또 내 형제들 좀 도와주고 부모님 좀 보살펴 드리고 이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딱 생각해 봐요. 아니면 내 삶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모으려고, 부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일하는 플리마켓,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벼룩시장이죠.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들도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도 있고, 또 미국에 제가 처음 와서 놀란 것이 그거예요. 뉴올린즈에는 쉐이그만이 몇 개 있었어요. 쉐이그만은 독일 사람들이 세운 우리나라 H마트처럼 그러한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90대 중반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아니, 한국 같으면 저런 분이 일하리란 거 상상도 못하고 그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90대 중반 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개가 이렇게 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야, 참 좋은 나라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리고 그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름답게 느껴져요. 뭔가 그냥 도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내 힘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이 추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그저 내 입으로 들어갈 거 내가 쌓아놓고 먹으려고 쌓아놓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아주 추한 것이 돼요. 쇠똥벌레가 하루 종일 쇠똥을 뭉쳐가지고 자기 굴에 쌓아놓고 거기서 새끼 낳고 새끼 먹이고 그러다가 죽어. 쇠똥벌레와 똑같은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대부분 지금 나라 간의 싸움도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도 어떤 집단끼리 회사끼리 개인끼리 소송과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형제 간의 다툼 왜 나오는가?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내 입을 조금 더 내 입으로 들어갈 것 더 쌓아놓으려고 쉽게 말하면 부하게 되려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 왜 했다고요? 부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신 중의 신 우리 만유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을 통치하시는 통치하는 신으로 알고 더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면 자기가 부자가 될 줄 알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왜냐? 내가 좀 더 부해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나니 그 부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습 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대부분의 어린 사람들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아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뭐하게?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이쁜 섹시였고 그래야 멋진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다 부하게 되려고. 대부분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부하게 하려는 거 그것 때문에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필요 이상의 것 부하게 하려고 추구하다가 갖가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 어렸을 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던 우리 초중고 때 그렇게 섬기던 우리 2세들이 왜 떠나는가? 결국은 부하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디모데 후서 3장이 고발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런데 그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디모데 후서 3장 4절 배반하며 팔며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에다가 휙 돌아서서 배신한다는 거예요. 조급하며 못 참아. 조금만 나한테 도움이 되면 확 돌아서고 조금만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쪽에 확 붙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여러분, 나이 들면 쾌락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가? 안 없어져요. 70대, 80대 돼서도요. 아이고, 누가 잘생긴 우리 누구 없나? 이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 그럼 한 90대, 100살 되면 없어지는가? 안 없어져요. 왜 그런가? 우리의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내가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 힘 없어서 피쩍피쩍 그런데도 아예 안 없어져요. 왜? 쾌락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이 들수록 몸보다 그 마음이 계속 앞서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에너지와 다 어디서 쓰는가? 이 두 가지에 써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내가 어떻게 더 누릴까? 아, 내가 어떻게 잘생긴 남자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쁜 여자 만나서,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요, 우리 쾌락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잠언 6장 26절입니다. 음녀를 인하여 하면 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남을 인하여,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 이건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음녀를 인하여, 음남을 인하여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음녀를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한 조각 떡,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재물 싹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가다가? 쾌락 따라가다가 그 조금 남은 물질 다 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계집은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한테만 주신 말씀이다. 아니에요. 음란한 계집은, 음란한 남자, 그것 때문에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 쾌락 따라가면요, 내 영혼, 내 생명이 사냥당해요. 사슴이 너무 목말라. 거기에 그 사냥꾼이 있는 거 뻔히 알아. 그 냄새도 알아. 근데 도망 다니다가 너무너무 목말라서 그 물이 있는데 다시 찾아와. 몰래 먹고 가려고. 그러면요, 그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꾼이 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쾌락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사냥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고 하는 마음, 쾌락 따라가는 마음. 또 하나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인정증후군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야 인정받고 나를 좀 알아주나. 그래서 어디 가야 나를 좀 내 가치를, 내 존귀함을 알아주나. 그걸 찾아서 헤매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은 그 바로 전에 관원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치 봐요. 누구? 바리새인들. 그 회에서 출당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인정받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취해 있다. 대부분. 그래서 왜 명품으로 감싸고 왜 여러 가지 처바르고 왜 그런가?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돼 라고 살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숨겨줬죠, 정탐꾼들.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 가족이 약속대로 살림 받았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누구였는가? 나중에 룻기에 나오죠. 룻이 자기만 생각하면 시어머니 안 따라가요. 왜? 시아버지 죽었지, 손의 동서도 과부됐지, 자기 남편도 죽었지, 세 과부들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쫓아서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잡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저주받아서 망한 가정이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 룻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까지는 기생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주 성실하게 정숙하게 아름답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렇게 소망이 없고 인생이 정말 끝날 것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이 아무런 좋은 일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상해 주신 거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해요 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아는요, 이 세상에 그 억울한 거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 다윗의 그 계략 때문에 그냥 전쟁하다가 죽었으니까. 우직하게 자신을 죽이라는 그 명령서 가지고 가서 중간에 열어보지도 않고 가서 그냥 그 명령서대로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약 1000년 뒤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지만 밧세바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안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내가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세상 거 부하려 하는 마음도, 쾌락을 따라가는 마음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버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 갚아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부하려는 물질조차 사는 삶, 그 순간의 쾌락조차 사는 삶,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다투고 분내며 사는 삶, 스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